자,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동문서답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느닷없이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죠? 구원과 좁은 문의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랬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절입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요, 근데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다른 성경에는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있죠? 이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냐면,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데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산 자들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이 말했는데 그들은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복음으로 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너희들이 본다는 거야. 들어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느냐면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나는 거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나자로와 부자와 그 거지 나자로 얘기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 거지 나자로가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오히려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저 나자로한테 시켜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찍어서 내 입에 적셔달라고 막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본다는 거야. 야,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간 걸 봐. 근데 나는 거기 못 들어갔어. 그랬더니 거기서 뭐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부자가 그런 거죠. 이것이 여러분 실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을 풀어가는 데는 반드시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야 된다. 제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13장 본문에 좀 더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자,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되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잘 보세요.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되겠지요? 가슴이 아프죠. 정말 얼마 안 될진 몰라요. 24절입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좁으니 그리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가자. 좁은 문이 뭐죠? 여기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다시 좁은 문은 뭐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면 여기 봐요.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유일하게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양들을 하늘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죠? 깨달아졌죠? 자, 그러면서 자, 10장 9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문이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좁은 문이다. 내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내가 내 양들로 하여금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알아듣고 있나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좁은 문은 뭐예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고, 좁은 문은 뭐죠? 구원받는 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무슨 통로가 좁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걸 통로를 좁다는 의미로 자꾸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늘로 들어가는 문, 구원에 이르는 문, 이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먼저 4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딱 하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문, 좁은 문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뭐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어. 하늘 아래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여기까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3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에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 하나님께 나중에 썼을 때 나 교회 다녔고요. 나 여러분 목사입니다. 또 나 뭡니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나 주님을 압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다니고 네가 뭐 직분을 가졌어도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죠. 너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다. 너는 예수 안에서 한 번도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는 너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또 다른 성경 뭐라죠? 현대 성경에는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 주의하죠. 누가 주의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다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얼마나 많죠?
교회를 다니면 다 하나님을 믿으면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요. 다시 합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갑니다. 그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왜? 아버지가 말씀했잖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아멘이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느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10절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아무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다시 설명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우리는 다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뜻을 다시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없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행하는 자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만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는 그 아들을 보라는 거야. 아들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는 뭐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거나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나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봅니다. 보시죠. 자, 히브리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 아들을 보고 믿느라는데, 그 아들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아들을 보고 믿으라 이 말이죠. 아멘이죠. 그럼 그 아들이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걸 세우는 거다.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쉬운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사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뭐야?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 그래서 이제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이,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다.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랬어요. 이 뜻이 뭐죠?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옛 언약을 패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뜻을 따라 새 언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두 번째 것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 새 언약을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믿으면 아멘. 이 만족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또 이걸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새 언약의 일꾼이니까 이제는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운다 했잖아요. 이 새 언약이 뭐죠? 두 번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새 언약의 일꾼은 첫 번째 것으로 살지 않고 두 번째 것으로 산다. 아멘이죠? 새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합니다. 왜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행하게 하시려고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보고, 자,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자, 여기가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냐? 선지자는 뭐야?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하셨어요. 그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 믿으면 아멘. 그럼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럼 내가 여러분 수없이 했어요.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냐면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은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이 할례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같은 거예요. 할례 언약을 약속하셔가지고 이것을 두 번째 언약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다.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언약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고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배우고 옛 언약을 배우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다. 아멘이죠. 네, 잘 보세요.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다시 말합니다. 좁은 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오직 유일하게, 이 좁은 문은 좁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문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외면하고 여전히 첫 번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계속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믿으면 아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복음밖에 없어. 새 언약밖에 없어. 그런데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뭐예요? 또 알고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좁은 문 이것밖에 없다. 좁은 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늘로 가는 문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문이다. 이 문 외에는 없어. 오직 유일한 문이다. 예수님이 그럼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그 왜 그랬느냐? 첫 번째 것으로는 하늘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길밖에 없다고. 아멘.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새 언약으로 들어가고 새 언약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살려고 힘써야 된다.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힘쓰지 않아. 새 언약으로 들어가서 새 언약으로 살려고 하는 힘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이 복음으로 이 새 언약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이미 길은 정해졌고 이 길밖에 없다. 예수님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는 없다.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가는 문이다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거기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다시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좁으니 그리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는 건 뭐야? 노력한다는 거야. 절대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애를 써서 가는 게 아니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그 언약을 믿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좁아. 이거 하나밖에 없다. 새 언약으로 사는 거, 복음으로 사는 거, 오직 예수로 사는 거, 예수 안에 사는 거, 이것밖에 없다. 믿으면 아멘. 내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밖에서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시를 믿고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려고 애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내게 아무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멋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그건 다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아멘이죠.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요 예수 안에 사는 자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현대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좁으니 그리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것을 패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 그 뒤는 뭐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말이죠. 아멘. 좁은 문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아직도 뭐야? 첫째 것으로 사는 사람은 말이야.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오늘은 은혜 받았네. 오늘은 목사님 말씀 준비 안 했나? 오늘 별로 은혜가 안 되네. 오늘 뭐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맨날 이런 거지요. 사람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게 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또 온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뭐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 그러나 오직 하나,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나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자주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세상으로 세웠다 수없이 했습니다.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 오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도 나는 여러분의 그 말씀대로 살도록 못 만들어.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중요하네. 말씀대로 행하도록 나는 못 만들어요. 그럼 나는 뭐냐? 여러분이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야. 길잡이 역할. 알았어요?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 것처럼 여기 있는 목사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길잡이 역할만 하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서 그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